주일학교 각 부서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실황으로 유튜브로 지금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보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한 2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제자 훈련을 신청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제자 훈련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훈련받고 지식 정보로만 훈련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서면에 나갔습니다. 매주일날 나갔지요. 한 주, 두 주 나가도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몇 달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되었습니다. 6개월쯤 되었을 때 우리 제자훈련 받는 학생들과 제가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이제 어느 주일날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 한 6, 7명이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주치니까 제가 전도지를 들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다가가니까 6, 7명이 전부 예수 믿으라는 이 소리에 교회 다니냐 물을 때 전부 다 도망을 갔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저도 달리기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는 학생들을 잡으려고 뒤따라갔지요. 그런데 한 6명은 어느 사이에 도망가고 없고 그 가운데도 달리기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달리는 학생을 제가 일단 붙잡았지요. 붙잡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부정길 고등부에서 나왔다. 내가 김호환 목사인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꼭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나머지는 다 가고 없고. 그래서 이 학생을 그날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그 학생이 이제 한 40 가까이 됐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소식을 전할 길이 없어서 신앙생활 잘하는지 이름은 유명용입니다. 제가 하도 그것이 기억에 남아 있어서 지금 이 학생이 결혼해서 잘 사는지 무슨 직업을 갖고 사는지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참 몹시 궁금했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우리 영상을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 영상이 뜨면 바울이 이 전도했던 그 과정을 진로를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 보실 때 아시아 저 에베소 있지요. 그 위에 보면 드로아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저 드로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 유럽에서 마게도나 유럽에서 환상이 나타났죠. 바울 보고 이리 좀 와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건너오라고,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화살표를 보면 드로아에서 어디를 가냐면 빌립보로 갑니다. 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 옆으로 보면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가 나오죠. 저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야손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아예 깡패들, 폭력배들 총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지 못하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핍박과 고난이 심해서 견디지 못하고 베레아로 내려옵니다. 밤에 도망왔어요. 그런데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80km 정도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으려고 핍박하려고 베레아까지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 베레아에서 저 화살표는 밑으로 남쪽을 내려오죠. 저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냐면 아덴이라는 곳이 있죠. 요즘 아테네를 아덴이라 했습니다. 아덴, 철학의 도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의 마음속에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고통을 받던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저기 있는 성도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저 아덴에서 디모데를 저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보내고 난 뒤에 바울은 좀 더 옆으로 와서 고린도에 머물지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편지를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보십시오. 3장 1절. 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 지금 아덴이죠. 아까 아덴 보았죠? 아덴에서 참다 못하여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바울이 참다 못하여. 5절 한번 보십시오. 또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여기 참다 못하여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특별히 또 아이들 학생들이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제가 이 풍선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게 물이 가득 찼습니다. 보십시오. 물이 가득 찼지요. 여기다가 또 물을 좀 더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봤죠 여러분? 지금 완전히 막 터질 것만이에요. 물을 조금 더 부으면 이 풍선이 견디질 못하고 물이 뻥 터집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참다 못하여 이 말을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풍선에 물을 가득히 넣었는데 조금 더 부으면 퍽 터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마음이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나는 밤에 야반 도주에 왔는데 그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하루도 잊을 날이 없고 이 터질 것만 같은 참다 못해서,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야, 너 지금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회 가서 좀 만나보고 오너라,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참다 못해요. 터질 것만 같아서 디모데를 같이 전도하면서 같이 왔는데 보냈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여러분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저 거리가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자동차로 순식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아덴에서 다시 저 위쪽으로 북쪽으로 가는데 그 데살로니가 보이죠? 아덴에서 데살로니가까지가 육로로 400km입니다. 단숨에 달려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요 부산에서 저 서울까지 차도 없는데 걸어서 400km를 가슴이 미어지니까 지금 그 두고 온 그 성도들, 정말 핍박 속에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신앙생활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는가 하면 좀 더 구체화시켜서 2절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려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굳건하게 하려고. 그 다음 2절 마지막에 믿음에 대하여 위로해 주려고.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힘든 성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 서울 가면 한강다리가 있습니다. 한강다리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내려서 죽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생을 끊으려고 힘들어서 죽으려는 사람들 한강에 가면 그 한강에 전화기가 있다 하죠. 마지막으로 한 통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전화를 놓아놨죠. 그래서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누릅니다. 눌러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하죠. 그 상담한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선생님은 너무 힘들었지요.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상담해주고 마음을 돌려서 1년에 163명을 평균적으로 죽는 위기 가운데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시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 환난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대로 예수는 믿는지, 제대로 모여서 찬송은 드리는지, 성경은 좀 말씀을 사모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아덴에서 400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명을 받고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바울 선생님께 선교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읽은 말씀 보면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바울이 너무 기뻐합니다. 이 기뻐한다는 표현을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보십시오. 바울이 오늘 6절 보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6절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여기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입니다. 바울이 죄로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 굿뉴스 너무 기뻤습니다. 바울이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위로를 받았다고 7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제는 내가 좀 한숨 놓겠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답답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한 보고 내용을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위로와 기쁨 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거든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런 순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자, 7절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이 궁핍이라는 것은 꽉 누른다는 겁니다. 꽉 누른다. 다시 말하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어서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이런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는 경제적 결핍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아니었어요. 많이 굶주렸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제적인 궁핍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7절 보니까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심적으로 고난당하지요, 외적으로 고난당하지요, 경제적 결핍을 당하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매를 맞고 있지는 않는지, 쫓겨가지는 않는지, 유대인들에 의해서 혹은 또 굶주리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터질 것만 같은,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보고 내용이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반전이 일어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위로받았다, 내가 정말 위로받았다,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그럼 도대체 디모데가 보고한 선교 내용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6절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듣고 이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8절에 너희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섰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적,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언제 만족을 누리고 언제 보람을 느끼고 언제 위로를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볼 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볼 때 목회자가 큰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 믿음에 굳게 섰다 했는데, 굳게 선 것은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굳게 섰다 이 말이죠.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오늘날 치면, 지금 우리로 치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겠어요? 이 정도, 이거보다 고통 더 심했으면 심했지 적다 할 수 있겠습니까? 두들기 패는데 이런 환난과 이런 궁핍과 이런 고통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 이 보호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많은 핍박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고통이 찾아옵니다. 육체적 고난이 찾아옵니다. 심한 역경이 옵니다. 예수님 돼서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하면 굳게 서 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흔들린다는 단어가 어디서 근거해서 나오는가 하면 개가 뒷꼬리를 흔들다, 요 말에서 근거합니다. 여러분 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뒷꼬리를 널 흔들죠? 흔들리는 거. 오늘 성도가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개꼬리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개꼬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굳게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 여러분 시험하는 자 사탄, 너희를 시험하여 나오죠. 여러분 사탄, 우리에 대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어찌했든 간에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유혹합니다. 달콤한 유혹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사탄이 유혹하면 개 꼬리 흔들리듯이 흔들려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내 믿음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습니다마는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것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메르스, 사스, 코로나,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지혜 있게 잘 대처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까지 다 빼앗겨서 우리의 믿음이 온데가 없고 완전히 흔들려버리는, 안 믿는 불신자와 똑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이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가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보고를 받았던 겁니다. 바울은 혹이라도 사탄의 유혹으로, 유대인들의 유혹으로 믿음이 흔들릴까 봐서 걱정했는데 디모데가 와서 바울 선생님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아도,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서 굳게 섰다는 이 의미는 오늘 본문 6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바울이 썼던 6절의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또 놀랐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하되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무조건 사랑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조건을 따져가면서 나하고 좀 친하니까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아니었어요. 무조건 사랑했어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를 썼다는 사실. 오늘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고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놀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주 안에 굳게 서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이 성도들은 우리와 달나라에서 온 성도입니까? 이 성도들 여러분 저 하늘에서 떨어진 성도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서 나왔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비결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에 비춰보면 우리 너무나 흔들릴 때 많은데,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얕고 조건적일 때 많은데, 도무지 오늘 이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비결은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거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가서 무슨 말씀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들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고난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한다, 예수 믿으면 쫓겨다닌다, 예수 믿으면 고난 많이 받는다, 이거 전했어요. 당신들 예수 믿겠다고 나왔는데, 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듣고 왔는데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합니다, 불이익 당합니다, 매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전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 그 나와 있습니다. 4절.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내가 말했다.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너희들 밖에 나가서 밥도 못 먹을 수 있다, 식당 가서 밥도 안 팔 수도 있다, 고난 많이 받는다, 핍박 많이 받는다, 예수 믿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늘나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잘못 전해지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리고 믿어도 안 되거든, 떠납니다. 믿어도 소용없네, 복음을 잘못 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고난입니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쪽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편지를 또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여러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종 코로나로 아마 여러분 혹이라도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왜 나가느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정은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바로 듣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듣고 고난 당할 때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이겨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인가? 우리 넘치는 교회는 굳게 서 있는 교회인가?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굳게 서 있는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철저하게 손을 씻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세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27도에서 그 바이러스가 맥을 못 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찬물 마시지 말고 마시세요. 또 손 소독하고 마스크 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저는 안타까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공포에 떨고 똑같이 큰일 났다.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차이가 있냐 말이죠.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와 이 불안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탄의 속임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벌벌 떨고 공포에 떨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불안과 두려움에서 여러분 떨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집회는 많이 가지 못하지만 집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울부짖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TV만 틀어놓고 소식만 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과. 골방에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불안을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공포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기도하면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럴수록 성도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믿음이 강해질수록 사랑이 강해집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섭시다.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굳게 서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